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식구들 얼굴만 봐도 제 마음이 이렇게 흡족한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어집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 광주 성지교회입니다. 저는 2001년 1월 6일에 군입대를 했고 2003년 3월 5일 군 제대를 한 후에 처음으로 청년부 예배에 갔습니다. 예배당을 들어서는 순간 찬양팀에 있는 한 자매의 얼굴에 빛이 보였습니다. 별빛이 흐른다 샤라랄라랄랄. 정말로 그 자매에게만 빛이 났고 주변에는 새까맣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자매를 쫓아다녔고 주의 은혜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의 이름은 오전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제하지 말라고 하면 밖에서 교제를 할까요? 몰래 할까요? 진짜 할까요? 진짜로 밖에서 몰래 합니다. 숨어서 몰래 많이 해보셨는가 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는 교육자에게 알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는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인식하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헤어질 때도 서로를 축복하면서 더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제하는 티를 내지 말고 아주 조심히 사귀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이장규 형제와 오전희 자매가 교제한다는 사실을 저희 둘만 모르고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달랐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기만 해도 눈빛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은혜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이런 센스쟁이 아멘. 우리 정칠성 집사님이 우리 승한 선생님 팬이신 거죠? 네.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까매지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닮아가는 것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연합군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10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10장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나는 지점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정말로 위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인다.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닿는 곳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도 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발로 밟는 그 모든 땅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르고 마무리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노니,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전쟁의 주권자이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노라. 이 승리의 담대함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일은 승리를 쟁취하고 얻어내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승리를 확신하고 확인하는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가슴 벅찬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식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아이고 잘못 생각했네, 착각했네, 잘못 말했네, 도로 하신 말씀을 도로 삼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을 적시고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의 양식이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했던 다윗은 사랑으로 키운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어제 충성했던 신하가 하루아침에 배반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한지 아세요? 시편 3편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히브리어 절대 부정사인 로의 번역이 빠져 있거든요.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친했던 한 사람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기라도 하면, 미워하기라도 하면 내 마음이 덜컥 무너지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일진데, 천만 명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이 다윗의 고백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은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미 승리한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이미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어깨 쭉 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됩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하자 연합군의 왕들은 막게다 동굴에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왕은 백성들을 지켜야죠. 끝까지 지켜야 되지요. 그렇지만 자기 목숨 살고자 막게다 동굴에 휙 숨어버리는 이 왕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동굴을 큰 바위로 막은 후에 군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에서 지체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마드인데요, 이 아마드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강력했던 연합군의 왕들이 동굴 안에 비참하게 갇혀있는 모습을 보고 어깨가 으쓱으쓱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본전 생각이 나서 자기 능력과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 승리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아서 서 있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는 겁니다. 누가 했는데 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그 자리를 뻗팅기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19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적을 쫓아가라, 이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얻은 부분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적군들을 공격하지 않으면 그 적군들이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재정비해서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위협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5명의 왕들을 가두어 놓는 것,
엄청난 군사력의 왕을 가두어 놓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 현장에 기쁨의 자리에 도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눈앞에 보이는 부분적인 승리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도망가는 군대를 끝까지 쫓아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완수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죠. 여호수아도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끝까지 적군들을 쫓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알아서 기어 막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엄청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승리에 도취하여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했을 그때에 자신의 감정과 환경에 머물지 않고 적진을 향하여 담을 뛰어넘는 이 여호수아의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은요, 수동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해 주신 수많은 복들은요, 엄청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수많은 복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 같은 놀라운 복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까? 그냥 그럭저럭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몰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특별한 일을 할 때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이곳 저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이 다윗의 영성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오늘이라는 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럭저럭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기대하며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원리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사과나무 밑에서 누워서 사과 떨어지기를 하고 벌리면서 누워있지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따먹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 능력을 발휘해서 사다리를 올라타고 그 사과나무를 따잡숴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삶의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나게 개척을 했고요,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멘.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선포한 사람이었는데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전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미래도 없어요. 째깍 3초 후의 시간도 바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present,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라는 이 오늘은요, 어제 죽어가던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사랑하는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성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이스 라떼를 좋아하는데요. 왜 눈물이 나지? 라떼를 좋아하는데 라떼를 안 먹어야 될까 싶어요. 라떼는 그랬었지 할까봐 라떼를 안 먹고 싶은데 오늘 타주세요. 이전에 기도를 많이 했고 열심히 섬겼고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요, 지금의 순종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신앙은 과거의 간증으로만 간직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게, 지금을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뿐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셨던 그 사명을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을 똑바로 크게 뜨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금은 보화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이 지금이라는 그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과 전쟁을 마무리하고 5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행동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멋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아멘. 여호수아가 지휘자들에게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명령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목은요, 힘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힘을 이용할 때는 목에 멍에를 메었고라고 표현을 하고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를 당할 때도 목에 멍에를 메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자가 적장의 목을 밟는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들, 여호수아가 연합군의 왕들의 목을 밟는다는 것은요, 지도자들에게는 더없이 큰 영광이요 큰 권세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으로는요, 얼마나 수많은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왕들의 목을 밟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서로 싸웠을 것 아닙니까? 내가 밟을 거야, 내가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거야. 서로 싸우는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직접 적장의 목을 밟지 않고 다른 지휘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자기가 안 밟아요. 이게 진짜 리더죠. 저는 진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역사를 지금껏 보여주고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진정한 저는요, 내가 내 영광을 취하겠다라고 적장들의 목을 밟기 위하여 나와 하면서 밟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그 진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이 목이요 목, 참 저는 통닭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목이 나오니까 갑자기 닭 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목이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우리 식구들 표정을 보니까 닭 목을 안 좋아하시고 다 닭다리만 좋아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아이고, 닭 목도 안 먹어야 되나? 에이, 그러면 이 적용하는 의미에서 닭 목을 우리 주한이랑 주담이한테 막 넘겨줄까? 했는데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닭 목은 안 좋아해요. 어떻게 목을 먹어요? 하면서 아빠를 징그럽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진짜 리더는요, 그 섬김의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든 식구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니까요. 그리고 귀한 말씀을 그 지휘관들에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11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지휘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마음을 수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식구들, 이 말씀이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이 오버랩이 되나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다른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쓰레기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삶에 지나왔던 모든 일들과 앞으로 생겨날 모든 일들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요,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것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별이 되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경험은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문제 많은 교회 생각하면 어떤 교회가 생각이 나죠? 바로 성은 고 이름은 린도, 고린도 교회가 생각이 나죠.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파, 저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하면서 치고받고 싸웠던 그 다툼의 현장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수많은 은사들도 나타났고 수많은 능력들도 나타났지만 그 교회 안에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과 많은 경험들을 했을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으로 행하는 진리가 없으면 정죄와 비난밖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대파, 이파, 쪽파, 양파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정리하며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고린도 전서 16장 14절,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무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모든 경험들,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쭐대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고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이윤숙 권사님과 우리 유월자 권사님 이사 신방 겸 우리 대신방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참 신방을 하면서 목사인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됐고 도전이 되었어요. 그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이 쭉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마음이 감동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들어줄 때도 있었지만 정말로 안 들어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하고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손을 덜컥 잡았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이런 심정으로요. 똑같이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기도했던 저로서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는 그 마음이 있지만, 목사님,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 허락하신 아픔과 고통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나라,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쓰레기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요. 그 정죄와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그거에 휩싸여서 좌절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두려움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광야의 인생길이 있으신가요? 두려우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첫 출발점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개복막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보화를 숨겨 놓았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내 상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